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누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헤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스브란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게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게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돗 주민과 알락과 압식과 헬바와 아빅과 룩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낫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낫낫 주민들이 그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를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음에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음에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비라빛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 시간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승리의 싸움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승리의 길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점탐꾼들은 성읍 사람들을 통해 그 입구를 알게 되고 결국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가나안 주민들을 다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이며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땅이기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와 시므온 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가나안 정복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과 싸워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익에 따르게 되면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가문 외 다른 지파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대부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죄는 너무나 교묘합니다.
지금 보이는 죄는 잠시 눈 감아주면 모든 유익과 편안함과 부와 성공을 수여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죄와 타협하고 넘어가면 눈 감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하고 더 큰 죄악의 삶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지금의 악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당장은 해가 되더라도 죄를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 타협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이 둘은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해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는 죄와 날마다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을 피하지 말고 죄와의 싸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죄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게 됩니다. 단 지파는 아무리 족속을 용납하고 함께 거주했습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며 복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나 다시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단 자손과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죄를 방치하고 타협하고 용납할 때 그 죄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다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유익을 위해 따라가면 영원한 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죄가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죄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삶에서 돌이키려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이고 심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러한 은혜의 삶을 막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성령님을 통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죄와 싸워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